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참된 예수님의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살리러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만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든다는 말은 사망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친구로 대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 그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참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고 그렇게 되시지만은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친구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친구 개념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진다 할 때에 어떤 성격을 띠냐고 말해요. 먼저 이 버스의 관계는 그 사회적인 그런 하이캐리와 관계지수의 간격하고는 다르게 소통이 원만하게 되는 간격지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 13절 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사실 국가적으로나 족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혈육의 형제, 부모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와 우리가 이웃의 친구 말고 자기 형제를 위한 희생의 가치와 비교를 해볼 때도 우리 형제라고 하는 혈육도 사실 그 당연하면서도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 더 합니다만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그것이 천주지기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고 무슨 돈관계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형제가 우애를 상실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탐심 문제예요. 돈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하지만은 돈보다 더 신의가 중요하고 우애가 더 중요한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일단 돈만 눈에 동그랗게 보이는 겁니다. 탐심이죠. 욕심이 가득하면은 천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원수 같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의 대가를 치렀겠나 그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부모들 형제들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인 입장에서도 말 안 듣는 자식보다 말을 듣는 자식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대상자인가 하면 원수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희생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부모들, 형제들 우리가 닮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우리 친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을 시켰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미담이 있고 우리를 감동하는 일들이 있는데 친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어지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여름나절에 수영도 잘 못하는 친구끼리 놀러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뭐 살리다가 같이 죽든지 아니면 친구는 살리고 자기가 너무 자기도 뭐 수영 잘 못하는 주제에 그 우정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애를 쓰고 하다가 친구는 살리고 자기는 나중에 결국은 힘이 빠져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철로길에서 누가 다쳐 죽는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살려놓고 자기는 바쳐 죽는다든가. 이런 감동스러운 인생사가 있습니다. 길게 오래 살기 위해서 방송 틀면은 거의 뭐 절반이 잘 먹고 잘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 개인적으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짤막한 생애를 젊은 청춘을 바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짚어보죠.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이 간직하고 그게 행복한 것 같아도 길게 늘어진 불행이에요. 행복이라 행복한 감정이 나오는 굉장히 순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평생을 마음속에서 자리하기 때문에 생애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행복한 기억, 추억, 삶의 그런 포인트가 우리 생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밋밋하게 너무 그렇게만 사는 건 재미없죠. 그래서 짧지만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린 인생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들도 세상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행벌 대신 당신이 받으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형제보다 더한 정말 혈육보다 더한 그런 친구라면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신약에는 평가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서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육신적인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사상의 조상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 사람처럼 믿으라 그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의 소통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사실은 다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회사에 많은 기밀 문서가 있고 방침이 있고 여러 가지 경영의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근데 회장과 사장단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사원이 그거 뭐 알아가지고 어떻게 뭐 연구를 할 얘기도 아니지만은 절친할 때는 이 회사와 함께 몸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유익하겠죠. 하나님이 이 천한 우리 죄인을 벗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까지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얘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일 때? 벗이라 할 만큼 친할 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같이 햇빛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보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었어요. 성경에도. 같이 눈을 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가요.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인다 그거죠. 같은 성경이고 책방에서 살 수 있고 그냥 써서 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때가 있고 평생 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감춘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은총 받을 사람은 은총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오래 예수를 믿어도 아무 간증할 거리도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점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정서상 학교 친구나 이웃의 친구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원만하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 되겠죠.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친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여 성자 하나님이여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이런 간격으로서 하늘과 땅 차이로서 본다면 대관절 뭐 무서워서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옷차림이나 삶의 문화적인 것이 뭐 그냥 빈촌에 사는 사람하고 비슷했어요. 서민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 자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티나게 꼭 그렇게 해 종교인이고 교주인가?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또 갖춤이 많고 이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빈곤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웬만한 사람이면 만날 수 있는 처지에서 살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인품과 그리고 권능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벽했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을 고소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에가 아니다. 순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신자가 생활을 할 때에 뭐 예수 믿는다고 퍼득거리면서 사회일도 하다. 그건 안 돼요. 선한 행위를 하되 사상적으로 용납이 안 될 때 핍박을 받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일도 안 하고 조직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핍박이다. 그건 핍박 아니에요. 당연히 매를 맞아야 돼요. 잘 맞는 겁니다. 잘 맞을 때도 잘 맞아야 돼요. 잘못했는데 매를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웃기려고는 잘못해놓고 십자가 뭐 매를 맞으면 십자가다. 그 십자가 아닙니다. 뭔 십자가를 아무 데나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되겠습니까? 아실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실 때에 조건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있었나? 이렇게 하고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읽어가면서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였다가 나중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둔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동이라고 했는데 서로 읽어버려요. 나중에 동이네 이러거든요. 이런 점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한두 번 아니에요. 그만큼 한두 번 나쁜 놈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은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하실 때에 우리가 당신의 교훈과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친구가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느냐고. 그 예수님 친구라니까 옳다난 친구구나. 그래가지고 찬송시를 막 마음대로 예수 나의 친구 뭐죠. 난 그 찬송할 때만 그런 찬송 가사 부를 때마다 이건 아직까지 내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친구가 돼야 행동이 돼야 정말 예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한다면 극단적으로 보면은 순교자 정도가 돼야 내가 친구다 하는 생각을 혹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안 그런다면은 거의 뭐 영원한 나는 죄인이요 만왕의 왕이실 뿐이지 그 나라의 우리가 백성 정도지 예수를 친구라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임금과 친구가 된다는 건 개념이 다르잖아요. 신하이면서도 친구일 수 있어요. 사담에서는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이러면 무슨 놈의 친구입니까 그거? 지기 자체도 임금과 신하인데. 근데 신하도 아니고 평민이라도 그냥 그 임금 친구가 옷을 예사로 입고 평복을 입고 그 촌에서 일하는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친구가 맞이하면 아이고 임금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깍듯이 하더라도 그 임금이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가 하기 때문에 나라 사정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무겁고 입이 무겁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임금과 너무 소통을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그런 원만한 관계 같으면 내가 임금이네 그래 하겠습니까? 내가 임금이다 이제는 너는 내 친구지만 너는 일반 평민이고 나는 임금이야 이런 놈은 옳은 임금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와 이 친구는 너무도 결석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를 속이겠습니까? 그 임금이네 임금이네 그래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좋은 나라에서 이 죄 많은 나라에 와가지고서 원수 같은 우리 더러운 놈을 친구다 친구하자 이럴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의 친구가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친구 사이라면은 차원이 질이 같아야 됩니다. 너무 저급한 이야기만 하고
그냥 돈밖에 모르고 겨우 해봐야 그냥 자기 잘난 척이 나고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려면 힘들죠. 그저 친구를 격려하고 높여주고 그 친구의 잘한 모습을 정말 뭐 기뻐하고 그런 원만한 관계가 돼요. 그런 정말 순수한 관계가 돼야 좋은 친구 사이지. 아, 친구끼리 의식을 하면서 견주면서 네가 잘나 난 내가 잘나 이러면 무슨 친구입니까 그게. 원수보다 더한 놈이지.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옳은 친구 별로 없어요 세상에. 다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대들고 친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는 순수하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또 그대로 이해하면서 살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참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친구를 할 때는 종교적인 상승에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처럼 그 헌신처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그 대가를 치르신 피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죽으심에 반하여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듯 살다가 순교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건 친구 관계라고 삼자가 봐도 그 두 사람이 참 절친한 사이다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는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아낌이 없이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자면은 제일 좋은 것, 목숨보다 귀한 게 있겠어요? 아무튼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로 통해서, 이 물건을 통해서,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가장 앞서서 매일 언제나 매 순간마다 무슨 일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직업하고 한다면은 주님이 친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알아서 다 살고 내 용식껏 살고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의 친구다라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 좋으신 정말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친구로 받아주겠습니까? 회개하는 죄인으로 받아주려고 모르지만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자격 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본문 14절에서 조고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뭐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수납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그래서 생활 자체 패턴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합당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친구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의 규칙 지킨다고 신앙생활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나 하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아니 내가 게을러서 핍박 받는다 하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꾸지람을 받는 것이죠. 그거 말고 뭐 주일날 그거 받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회상식적인 것을 안 따르고 부모 말이라도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 매를 맞는다든가 욕을 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런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아무리 참고 이해해달라 하고 해도 안 되고 매를 맞거나 뺨을 맞거나 욕을 듣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당장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억대가 왔다 갔다 하고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못한다 할 때 그때 서럽고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 정의를 위해서 이 공의를 위해서 이 법대로를 위해서 이 바른 뜻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독한 길입니다. 이런 길로 나서는 것은 벗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부라도 그렇게 잘 같이 가기 힘들고 같은 같은 신학교에 같은 반이라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핍박이 또 따른다고 하는 사실.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교인이 되고 난 뒤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이 뭐 미움을 받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봐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예수 믿기 핍박받는다 그러고 자기 변명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술 장사를 가령 잘 하다가 돈벌이 하다가 술 장사를 안 한다. 또는 다른 장사를 하는데도 예수 믿는 바람에 그냥 주일날 이제 문 닫고 그냥 교회를 간다. 예배하러 간다. 이런 그 뚜렷한 기독 신앙인의 진리로 살아가는 패턴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또 옮겼을 때 도전되어지는, 충돌되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 받는 핍박, 미움, 이런 것들, 어떤 기회를 상실하고 또 손해까지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정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 때에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따르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속적으로 살 때는 모르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불러서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내가 핍박이라 욕을 들은 적도 없다. 잘 화목한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생활을 바로 안 살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자로서 아무리 발휘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좋게 여기지만은 결국은 사상 앞에서 마귀가 돼서 시험도 하고 체질상도 안 맞고 조직이 안 그렇고 사이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한 번도 핍박이 없었다. 좀 이상한 교인입니다.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인은 예수를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며 영생에 취하여서 기뻐하며 뛰다 보면 미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정신 나갔냐 너무 광신도가 아니냐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기회도 놓칠 수 있고 손해까지 볼 수 있어요. 가끔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안 믿는 사람이 많을 때는 자기 주변에. 이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핍박을 받았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자, 이 기뻐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인가? 미친 사람인가? 아니요.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혹은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 자기 일을 너무 하다가 순직을 하거나 그렇게 또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죽은 무슨 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일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선의의 뜻이 잘 밝혀지고 또 더 발전한다는 것을 눈에 선하게 보이고 또 조국에 대한 당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억지로는 못해요. 교회의 어떤 충성도 그냥 하라니까 해보는 재미? 그런데 그 순간 아직까지 충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남이 하기 싫고 그런 일을 나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할 수 없이 한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할 수 없이 할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 누구라도 안 하면 누구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먼지가 쌓여도. 근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 눈치 보고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100을 하면 나는 만을 해야 된다고 싶으면 만을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억을 해도 나는 1000밖에 못 하거든. 1000을 하는 거예요. 100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남이 어떻게 그런 거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겨,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사상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오면 주로 어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로 살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이 확인돼 가지고 오히려 기쁘고 나는 진리의 사람인데 이래 돼야 되는데
아, 예수 믿으니까 힘들고, 안 좋네. 예수의 진리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좋은 일이 생긴다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좋은 일만 생긴다 했어요. 그런 목사한테 배웠겠지. 근데 좋은 일만 생기니 하다 보면 더 안 좋네. 이러고 교회를 나간다든지 삐진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고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것도 기복신앙으로. 교회 가면 잘 된다 하더라. 그런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매를 맞으면서 욕을 들으면서도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감각적으로 지식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안 가르쳐도 자기가 알아요. 성령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복잡해요. 오히려 자기가 잘 알게 돼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핍박받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화하면 알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원만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제사문에서 신학 공부하고 삼위일체를 연구하고 신탁 해놓고 핍박이 왔을 때 그걸 모른다. 그런 똑똑한 무식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으로, 그 선을 넘어서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시다가 사시고 또 돌아가시고 어떻게 승리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디 똑똑하게 변호를 못해서 정말 그래서 고소를 당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 잡으러 어떤 병사들이 그래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내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팍 쓰러졌어요. 그런 능력을 발휘 하시는 분인데 왜 돌아가셨겠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죽음의 형벌을 성부 하나님께서 너가 대신해서 내려가서 죽어야 되겠다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왔다. 아버지께서 가라 해서 오셨다. 내 임의로 온 거 아니다. 이거 살짝 다르게 말하면 나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미리서 내가 내려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해서 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희생을 깨끗하게 다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뜻에서 친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란 이름 자체를. 참된 예수님의 친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 교훈을 잘 따라가는 것이 친구입니다. 내 말대로 주님 알아서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건 친구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친구라고 청해 주시고 손 내밀었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요구하셨는지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 친구가 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아부나 하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의 사상대로 살면은 실제 주님처럼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옆에 계셨으면 덩달아서 그냥 내도 핍박을 받을 뻔했듯이 주님이 핍박을 받은 거가 지금 잘못이 없는데도 예수를 잡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선한 생활을 했다 하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선한 생활을 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을 그러니까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째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 받아봐야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지. 이 점에 대해서 친구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저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예수님 나의 친구니 친구만큼 내가 생활했어요. 이랬던 참된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되시기를 원합니다.